우리 다 같이 은혜 받을 말씀은요, 에베소서 5장 22절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5장 22절 한 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신약 315페이지에 있습니다. 우리 다 찾은 줄 알고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달아.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이요, 남편에게 순종하라. 제가 첫째 주에는요, 부부관계에 대해서 얘기했습니다. 두 번째 주 오늘은요, 아내 되시는, 지금 현재 아내가 되시고 또 앞으로 우리 고등부 학생들과 청년부도 많이 나오셨는데요, 이제 아내가 되실 우리 청년들과 학생들에게도 하나님의 귀한 말씀입니다. 세 번째 주, 다음 주는요, 우리 남성 동포 되시는 우리 남편에 대해서 다루기 원하고요, 마지막 넷째 주는요, 우리 자녀들은 어떻게 주님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자녀들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같이 한 달 동안 살펴보길 원합니다. 부부 사이의 문제는 부드러운 언어 또한 대화로 풀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서로 잘못이나 부족함을 인정하고 고쳐 나가려고 서로 노력할 때 깨어진 부부가, 깨어진 가정이 회복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배우자에게 불만을 느낀다고 합니다. 그런데 배우자에게 불만을 느끼지만 우리는 그 불만을 갖고 상대방이, 아내가 상처받을까봐, 또 아내는 남편이 상처받을까봐 그 문제를 터 내어놓지 않고 혼자서 삼킨다고 합니다. 그런데요, 한 연구에 보니까요, 문제를 털어놓는 부부가 털어놓지 않는 부부보다 더 행복하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물론 그 당장 그때 그 시간에는 속상하겠죠. 상처받겠죠. 그런데 그것을 혼자 끙끙 앓는 것보다 상대방이 잘못한 것이 있다면 그 상대편에게 오히려 고백하는 것이 더 행복한 가정의 길이라고 합니다. 여자의 일생이라는 노래가 있습니다. 우리 아버님이 좀 잘 부르신 것 같아요. 누가 부르나요? 이미자가 부르죠. 저번 주에는 틀었기 때문에 오늘은 안 합니다. 이런 가사가 있어요. 참을 수가 없도록 이 가슴이 아파도 여자이기 때문에 말 한마디 못하고 헤아릴 수 없는 서름 혼자 지닌 채 고달픈 인생길을 허덕이면서 참아야 한다기에 눈물로 보냅니다. 여자의 일생. 네, 어떻게 보면 맞는 말인 것 같아요. 우리 어머니 이영순 권사님의 일생과도 비슷한 것 같습니다. 어머니는 늘 희생하는 것 같아요. 우리 사랑하는 아내 되시는 분, 또 앞으로 아내가 되실 분들은, 그러면 아내는, 하나님 어떻게 아내를 명령하고 계셨을까? 함께 오늘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첫 번째입니다. 아내의 순종은 하나님의 명령이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우리 아내 되시는 분만 한번 따라 하겠습니다. 아내의 순종은 하나님의 명령이다. 네, 맞습니다. 아내 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남편에게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남편을 가장으로 세우셨고요, 가족의 머리로 세우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가정 설계도에 따라 남편이 가정의 머리로서 역할을 제대로 해야 가정이 행복하고 또한 건강한 가정을 이룰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남편이 바로 서기 위해서는요, 가장 중요한 것이 있는데요, 그 뒤에 배우의 아내의 도움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아무리 남편이 똑똑하고 남편이 사회에서 잘 나가는 직분이 있다 할지라도 뒤에서 받쳐주지 않는 아내가 없다면 그 아내는요, 남편은요, 오래가지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만큼 아내의 순종이 없는 남편의 건의는 존재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아내의 순종이 없는 남편의 건의는 존재할 수 없다.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과연 우리 아내 되신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남편에게 복종하십니까? 아멘 나왔어요. 박수. 어느 분이십니까? 네. 할렐루야.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분명히 오늘 하나님께서는요,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누구에게 하듯 하라? 주께 하듯 하라. 오늘 성경에는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아내가 남편에게 순종하는 일은요, 대단히 어렵습니다. 저를 돌이켜볼 때도, 많은 우리 남편들을 바라볼 때도요, 솔직히 아내가 똑똑합니까? 남편이 똑똑합니까? 아내가 똑똑합니다. 아내가 있다는 그것이 행복한 것입니다. 오히려 아내가
남편을 사랑해서 걱정해서 때로는 잔소리 같은 소리를 합니다. 밥 조금만 드세요. 안전벨트 매세요. 여러 가지 쓴소리를 할 겁니다. 그런데 아내는 그것을 사랑해서 고백하는 말인데 때로는 그 남편들이요 그것을 귀찮게 여길 때가 있다고 합니다. 남편은요 그런 말을 들을 때마다 느끼는 감정이 뭐냐, 저 사람이 나를 무능하게 생각하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된다고 합니다. 이제 남편이 운전을 하고 모르는 길을 찾아갑니다. 근데 물어보면 될 텐데 물어보지 않고 그놈의 자존심이 뭔지 끝까지 찾아갑니다. 옆에 있는 아내가 고백하죠. 여보 저기 아저씨가 가는데 좀 물어보세요. 그러면 금방 찾을 것 같아요. 이봐, 내가 그래도 운전 경력 몇 년인지 알아? 하면서 고집을 피면서 간다는 것이 남자라고 하더라고요. 이런 농담이 있어요. 모세가 광야 생활을 40년 동안 하지 않았습니까? 아내 말을 들었으면 40년이 안 걸렸을 텐데, 이스라엘 백성 히브리 민족의 말을 들었으면 40년이 안 걸렸을 텐데, 이 모세도 그놈의 자존심 때문에 혼자 하나님이 주신 가나안 땅을 찾아가다가 40년이 걸렸다고 하는, 믿거나 말거나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우리 남성 되시는 분은요 자존심을 예수님 앞에 내려놓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남자의 속성을 잘 이해하면은요 아내가 행복하고요, 아내의 속성을 잘 이해하면은 남편이 행복하다는 것입니다. 가정에서 아내가 남편의 권위를 세워주지 않으면 남편은 어디에서 삶의 기쁨을 얻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도 내 남편, 그래도 내 아내, 부부가 오래오래 같이 사는 것이요 너무나도 행복하더라고요. 그것이 가장 큰 축복인 것 같아요. 저도요 우리 와이프하고요 9988-234 할 겁니다. 뭔지 아시죠? 99세까지 팔팔하게 살다가 2, 3일 낳고 죽자.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9988-234. 네, 99세까지 팔팔하게 사시다가 2, 3일 낳고 하늘나라 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네, 어느 한 신학생 부부가 있었어요. 이제 신학생 부부가요 갓 신학교를 졸업하고 저 멀리 개척교회로 이제 파송을 받아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려고 이제 저 개척교회로 갔습니다. 그런데요 시골 마을이에요. 정말 시골 마을. 시골 마을에 가니까요 전기도 없고요, 아궁이에 불을 펴서 요리를 밥을 해 먹어야 되는 그런 시골집이었어요. 그런데요 한 달 생활비가 얼마입니까? 30만 원. 아내가 그렇게 고백합니다. 여보, 나는 도대체 이런 집에서 살 수가 없고 30만 원 갖고 어떻게 한 달을 살아요? 저는 살 수가 없어요. 사명받은 그 전도사 남편은요 가슴이 찢어집니다. 아내가 이해해주면 좋을 걸만 그러지 못한다는 거죠. 그 말을 듣고 있는 남편이 눈물을 흘리며 남편에게, 아내에게 고백합니다. 여보 미안하오. 그런데요 아내는요 남편의 눈물을 처음 본 거죠. 처음 보는 남편의 눈물이었습니다. 순간 아내는 이런 생각을 했죠. 내가 해서는 안 되는 말을 했구나 하고 가슴이 철렁 내렸다고 합니다. 그 일을 있은 후 재정적인 어려움이 겪을 때나 돈이 없을 때 남편에게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 앞에 기도하였더니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살려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먹여주신 것처럼 그 신학생 부부, 전도사 부부도 하나님께서 살려주셨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돈이 전부가 아닙니다. 남편이 100만 원 벌어오면 100만 원 갖고 사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남편이 1000만 원 벌어오면 1000만 원 갖고 사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요 물질의 축복을 받아서 남편을 위해 기도할 때 남편이 억 단위로 벌어와서 물질의 축복을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한 성도들에게 그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재정의 문제로 혹은 다른 어려운 문제라도 아내가 남편의 무능함을 핍박한다면요 남편은요 그게 이제 자기의 자아가 된다는 거죠. 자아가 돼서 이미 그 자아가 점점 나는 무능하구나, 나는 무능하구나 그런 고백으로 살아간다는 거죠. 우리 사랑하는 아내 되시는 분, 또 앞으로 이제 결혼할 많은 청년들이 있는데요
내가 인정받고 싶다면요, 아내를 먼저 인정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아내 되시는 분도요, 남편 되시는 분도요, 본인이 인정받고 싶다면 상대방을 먼저 인정해 줄 때 내가 인정받는다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사람과의 관계도요, 모든 것이 마찬가지예요. 옆에 있는 사람과 동역자와 인정받고 싶다면 그 사람을 먼저 인정해 주면 그 사람도 나를 인정해 준다는 사실입니다. 제가요, 신방 가서요, 너무나도 안타까운 상담을 받았는데요. 저는 교회학교 있다 보니까 이제 가끔가다 이제 교사 신방을 가게 됩니다. 그런데요, 어떤 한 선생님이요, 남편을 앞에 이렇게 대어놓고요, 이런 말을 해요. 목사님, 우리 남편 좀요, 혼내주세요. 무슨 아들 같은 목사에게 혼내달래? 들어봤어요. 목사님, 우리 남편은요, 아침에 새벽 예배 가는 것도 그렇게 힘들어서요, 한 달에 한 번 가자는 새벽 예배도 안 가고요, 주일날 교회 가자는 것도 뭐가 그렇게 바쁜지 약속이 많은지 안 갑니다. 우리 남편 혼내주세요. 제가 어떡합니까? 그 얘기를 듣고 남편이요, 앉아있다가요, 방으로 들어가더라고요. 남편의 자존심을요, 완전히 묵사발랑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요, 어떤 한 선생님이 있어요. 똑같이 신방을 갔습니다. 목사님, 우리 남편에 대해서 기도해 주세요. 어떤 일입니까? 회사 일이 너무 바빠서요, 우리를 먹여 살리다 보니까 시간이 없어서 교회를 못 나와요. 아침에 새벽 예배 같이 가려고 그러는데요, 우리 남편이 너무나도 피곤해서 새벽 예배 같이 갈 수가 없어요.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그 상담을 들은 남편은요, 새벽 예배 나오고요, 주일 예배 출석하고요, 이 7부 예배도 나왔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아내 되시는 성도 여러분, 어떤 아내가 되실 겁니까? 이게 이제 지혜죠, 지혜. 하나님에게 우리 아내 되시는 분들에게 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저번 주에 제가 부부관계는 영원한 친구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 집사람이요, 그 얘기를 듣고 나서 친구 왔어. 나 영원한 친구 잘 갔다 왔어. 너무 귀엽더라고요. 네. 그래서 제가 왜 이 얘기를 드리냐면요, 부부관계는요, 영원한 친구입니다. 같이 발 맞춰 가야 되고요, 우리 반쪽이 아프면 나도 아픈 거예요. 반쪽이 속상하면요, 나도 속상하다는 사실입니다. 한 예화를 또 들겠습니다. 생일을 맞은 남편이 밥상에요, 미역국은 오지 않고요, 김치와 밥만 달랑 올라온 거예요. 그래도 생일인데, 남편 생일인데, 서방님 생신인데, 그걸 보고요, 남편이 속상한 거죠. 여보, 그래도 오늘 내 생일인데 미역국이라도 좀 끓이지 그랬어요. 했더만 아내가요,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보, 돈만 벌어다 줘봐. 내가 미역국 아니라도 고깃국 못 끓여주겠어? 근데 그 남편은요, 사연이 있어요. IMF 때요, 회사의 부도로 8개월째 월급 받지 못하고 일을 했습니다. 남편의 마음을 모르는 바가 아니었지만 아내 역시 속이 부글부글 끓었죠. 돈이 있어야 살죠. 그렇다라 부드럽게 반응하지 못했던 그 아내는요, 남편은 아무 말 없이 수저를 내려놓고 출근을 했다고 합니다. 이 남편은요, 아침을 못 먹으면 죽을 것 같은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런데도요, 하루, 이틀, 일주일, 한 달, 두 달, 석 달을 밥을 못 먹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남편이요, 어깨가 축 처져 있어서 아침마다 출근하는 모습을요, 어느 순간 아내가 딱 본 거죠. 그런데 아내가요, 이미 이제 때는 늦었어요. 서로 상처가 받았어요. 상처를 줬기 때문에 이제 어떻게 남편과의 관계를 회복할까 고민하다가 남편에게 여보, 내가 그때 미안했어 했는데, 이미 남자는요, 한 번 가슴에 새긴 건요, 오래갑니다. 특히 다른 사람도 아니고 내 아내에게 상처받은 이 마음은요, 무덤까지 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지혜로운 아내. 만약에 이렇게 하면 어떨까요? 여보, 미안해요. 저도 미역국을 끓여주고 싶었지만 사정이 그러지 못했어요. 제가 다음에는 꼭 미역국을 끓여드릴게요. 그런 고백을 했으면 어땠을까? 네, 그럼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아내의 순종 없는 남편의 권위는 없습니다. 남편이 바로 서지 못하면 행복한 부부 생활을 할 수가 없습니다. 남편이 행복하지 않으면 어떻게 그 가정이 천국
가정이 되겠습니까? 가정천국은 하나님께서 주신 신적 제도이기 때문에 아내가 지혜롭게 남편을 뒷바라지하고 남편을 위하여 기도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세 번째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주신 우리의 메시지는 어떤 거냐? 남편이 행복해야 온 가족이 행복하다. 우리 한번 고백할까요? 남편이 행복해야 온 가족이 행복하다. 맞습니다. 나의 행복을 배우자에게 심어주셨습니다. 하나님은요, 나의 행복을요, 곧 누구에게 심어주셨냐? 배우자에게 심어주셨다는 거죠. 내가 행복하기 위해서는요, 아내를 행복하게 해주시고요, 아내가 행복하기 위해서는요, 남편을 행복하게 해주시라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요, 날마다 하나님께 주신 천국 가정을 날마다 이루어 나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가 행복한 모습을 보일 때 우리 자녀들도 그 모습을 통해서 자기도 천국 가정, 복된 가정을 이루겠다는 꿈을 품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 앞에 순종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네 번째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는요, 주님께 순종하는 것이 열쇠이다. 가정의 행복의 키워드는요, 열쇠는요, 주님께 순종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남편에게 순종하지 못하는 것은요, 곧 하나님께, 주님께 순종하지 못한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 말씀에 보도요, 내 남편을 죽게 하듯 하라. 어떻게 보이는 하나님에게 순종하면서, 아니죠, 보이지 않는 하나님 앞에 순종하면서 보이는 남편에게 불순종한다면 그것이 가요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것일까요? 아니라는 거죠. 보이는 남편에게 순종하면 보이지 않는 하나님에게도, 주님께도 순종한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주님에 대한 순종을 전제로 하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요, 그래서 아내가 순종하지 못하는 이유가 남편 때문인 것 같지만 엄밀히 따지면요, 아내 자신의 문제라는 거죠. 생각의 차이라는 겁니다. 남편에게 순종하지 못하고 있다면 주님께도 순종하지 못하기 때문에 오늘 이 시간에 나의 잘못을 주님께 회개하시고,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남편에게 순종해야 주께 순종하는 것인데 제가 주께 순종하지 못했습니다. 나의 부질없음을 용서하여 주시고 나의 잘못을 이 시간에 하나님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다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 한 예화를 드리겠습니다. 어떤 남편이요, 예배 때마다 조는 거예요. 막 꾸벅꾸벅 남편이 조는 거예요. 아내는 너무나도 마음이 안타깝죠. 주옥 같은 목사님의 말씀을 들어야 한 주 동안 힘을 얻고 사는데 이 남편이 계속 꾸벅꾸벅 조는 거예요. 그래서요, 그 문제를 가지고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또 교회 가면서 커피도 마시게 하고, 조이니까 커피도 마셔서 안 졸게 하고, 또 조면은 옆에서 막 꼬집어서 또 막 깨우려고 하는데 이 남편은 그 버릇이 안 고쳐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열심히 기도했죠. 근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사랑하는 내 딸아, 과연 너가 기도하는 것이 네 남편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냐, 아니면 네 자존심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냐. 그 얘기를 듣는 순간요, 아내는요 깜짝 놀랐습니다. 왜냐? 하나님께서 정확히 깨뚫고 있었기 때문에요. 왜냐? 남편이 조는 모습 보면요, 자기가 부끄럽거든요. 사람의 체면 때문에, 사람의 시선이 두려워서 너무나도 부끄럽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내려놓고,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내 체면 때문에 남편이 조는 것을요 부끄러워했습니다. 이제 그러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순간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받으시고요, 남편이 변화됐습니다. 먼저 교회 가자고 깨우고요, 교회 와서도 목사님 앞에서 잘 들었다고 합니다. 과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무엇일까요? 내 자존심을 지키라고, 내 신앙을 지키라고 말씀하는 걸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의 깊으신 뜻을 깨달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아브라함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죽은 자도 살리시고 없는 것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하나님시라. 로마서 4장 17절을 다 같이 한번 합독하겠습니다.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신가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하나님은요, 없는 것을요 있는 것 같이 부르신다는 거죠. 무에서 유를 창조하십니다. 죽은 나사로도 살렸습니다. 그런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살려주시고요, 우리 가정의 물질도 채워주시고 건강도 채워주시고 가정의 행복도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IMF로 실직당한 한 가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가장은요, 매사에 자존심이 없었고 자신감이 없었어요. 그래서요, 갈 데가 없잖아요. 그래서 갈 데라고는 산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등산 가방을 메고 이제 산에 가는데요, 도시락이 있었던 거예요. 도시락과 함께 아내의 편지가 있었죠. 그래서 이것을 산에 가서 도시락 먹으면서 봐야겠다 하고서 산에 올라가서 이제 도시락을 딱 펴면서 편지를 읽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썼어요. 어떻게 써 있었느냐? 3만 원이 있고 아내의 편지가 있었는데요. 여보, 당신은 직장을 잃었고 돈도 없고 또한 못나도 내 남편입니다. 당신이 있는 곳에 나도 있을 것이고요. 당신 가는 곳에 나도 갈 것입니다. 그러니 실망하지 마세요. 당신은 잘 모르지만 당신이 내 옆에 있어 준다는 것만으로도 나는 행복해요. 진작 이렇게 이야기하지 못해 미안하지만 당신을 정말로 사랑해요. 여보, 힘내세요. 너무나도 멋진 아내죠. 이런 아내가 되시기를 주의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런 편지를 읽고요, 남편은 감동받아서 삶의 용기를 얻어서 약간의 미천을 마련해서 붕어빵 장사를 해서 다시 회복했다고 합니다. 만약에 이 아내의 편지가 없었다면 이 남편은 회복할 수 있었을까?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길 원합니다. 그러면 아내가 남편에게 순종해야 하는 가장 큰 이유는요, 베드로가 말합니다. 아내는 무엇으로 단장해야 될까요? 베드로전서 3장 1절과 4절을 우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아내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라. 이는 혹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라도 말로 말미암아 않고 그 아내의 행실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니 너희의 두려워하며 정결한 행실을 봄이라. 너희의 단장은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는 외모로 하지 말고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전한 심령에 썩지 아니할 것으로 하라. 이는 하나님 앞에서 값진 것이니라. 아내 되시는 분이 화장하는 법이 있습니다. 화장하는 것이 누구 때문에 해야 됩니까? 남편 때문에 해야 됩니다. 옆집 또리 아빠 때문에 하면 안 됩니다. 그 위험한 거죠. 누구 때문에 화장을 해야 되냐? 내 남편 때문에 치장을 하라고 오늘 성경은 말합니다. 또한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까요, 썩지 아니할 것으로 하는데 무엇으로 하느냐? 온유하고 안전한 심령으로 하라고 오늘 성경에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아내 되시는 분들은 남편을 위해서 살아갈 때 남편이 그것을 알고 더 아내를 사랑하는 것을 우리가 믿으시길 주의로 부탁을 드립니다. 한 선생님이 변화되지 않아서요, 남편과 자녀 문제도 변화되지 않고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해도 응답받지 않고요, 부르짖는 자신이 너무나도 초량해서요, 찬송가 545장 1절은 이와 같이 불렀다고 합니다. 545장 우리가 너무나 잘 알죠.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어도 믿음만을 가지고서 늘 걸으며 이기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그런데요, 얼마 전부터 정말 기적 같은 일이 생겨났어요. 그래서 2절을 또 부르기 시작했어요. 의미가 있더라고요. 이 눈에 보이긴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 늘 믿으며 이 맘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루리. 네. 또한 그 찬양을 부르면서 하나님께서 더 은혜를 주셔서요, 3절 우리 한번 찾아볼까요? 찬송가 545장 3절 보면요,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한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미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아멘. 하나님은 우리 가정에 주인으로 모셔드린다면 우리 가정에 능치 못할 일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물질도 채워주시고요, 믿으십니까? 건강도 복을 주시고요, 자녀, 특별히 자녀의 축복도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겁니다. 그런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날마다 기도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한 번씩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결론을 맺으면서요, 남편에게 순종하기 가장 어려운 부분이 무엇일까요? 그런데 그것조차도요, 하나님께서는요, 내려놓고 남편에게 순종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성도 여러분의 아내는 존경받는 남편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과연 내 사랑하는 남편이 사회에서 또 내가 자녀에게 인정받고 존경받고 있는가? 한번 우리 남편들을 생각해 보시고요, 남편 되시는 분들에게 물어보겠습니다. 아내가 믿고 따를 수 있는 남편이십니까? 내가
내 아내를 책임지고 내 아내가 나를 따라올 수 있는 그런 내가 그 남편인가 한번 이 시간에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은요 그만큼 길지가 않습니다. 길어봤자 70, 80이면 앞서거니 뒤서거니 다 하늘나라 갑니다. 그때 가면요 보고 싶어도 못 봐요. 먼저 간 사람 그리하면서 살겠습니다. 그만큼 길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시간 동안 충분히 사랑하시고 충분히 지상천국 이루시고 충분히 자기의 소명을 지키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끝으로요 한 남편이 쓴 아내의 사연을 들어보고요 예배를 이제 마치고 기도하기 원하는데요. 한 남편의 사연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 사랑해. 저만 쳐서 허름한 바지를 입고 엉덩이를 들썩이며 방 걸레질을 하는 아내. 여보 점심 먹고 나서 베란다 청소 같이 하자. 나 점심 약속 있어. 해외 출장 가 있는 친구를 팔아 한가로운 일을 아내와 집으로부터 탈출하여 집을 나서는데 양품에 비빈 밥을 숟가락 가득 입에 넣고 우물거리는 아내가 나를 본다. 물은 나온 바지에 한쪽 다리를 식탁 위에 올려놓은 모양이 영락없이 내가 제일 싫어하는 아줌마 품새다. 언제 들어올 거야? 나가봐야 알지. 시무룩해 있는 아내를 뒤로 하고 밖으로 나가서 친구들을 걸어 모아 술을 마셨다. 밤 12시가 될 때까지 그렇게 노는 동안 아내에게 몇 번의 전화가 왔다. 받지 않고 버티다가 마침내는 배터리를 빼버렸다. 그러고 새벽 1시쯤 난 조심조심 대문을 열고 들어왔다. 아내가 소파에 웅치리고 누워있었다. 자나보다 생각하고 조용히 욕실로 향하는데 아내의 목소리가 들렸다. 어디 갔다 이제 와? 친구들이랑 술 한잔하고 왔어. 어디 아파? 낮에 빈밥 먹은 게 얹혀 약 좀 사오라고 전화했는데 배터리가 떨어져서 손 이리 내봐. 여러 번 혼자 탔는지 아내의 손끝은 상처 투성이었다. 이거 왜 이래? 당신 손 땄어? 너무 답답해서. 이 사람아 병원을 갔어야지. 왜 이렇게 밀어나냐? 나도 모르게 소리를 버럭 질렀다. 어느 때 같으면 마누라는 밀어나냐는 말이 무엇냐며 대들만도 한데 아내는 그럴 힘도 없는 모양이었다. 그냥 엎드린 채 가쁜 숨을 몰아쉬기만 했다. 난 갑자기 마음이 다급해졌다. 아내를 얻고 병원도 뛰기 시작했다. 하지만 아내는 응급실 진료비가 아깝다면 이제 말짱이 됐다고 애써 웃어보며 검사 받으는 데에 권유를 뿌리치고 병원을 나갔다. 다음날 출근하는데 아내가 이번 추석 때 친정부터 가자고 싶다는 말을 꺼냈다. 노발대를 하신 어머니 얘기를 꺼내며 안 된다고 했더니 30년 동안 그만큼 이기적으로 부려먹으면 됐잖아. 그럼 당신은 당신 집으로 가. 나는 우리 집으로 갈 테니까. 큰 소리친 대로 아내는 추석이 되자 짐을 몽땅 싸서 친정으로 가버렸다. 나 혼자 고향집으로 내려가자 어머니는 세상 천재 며느리가 이런 법은 없다고 호통을 치셨다. 결혼하고 처음 아내가 없는 명절을 보냈다. 집으로 돌아오자 아내는 태연하게 책을 보고 있었다. 여유롭게 클래식 음악까지 틀어놓고 말이다. 당신 지금 제정신이야? 여보 만약 내가 지금 없어져도 당신도 애들도 어머니도 사는데 아무 지장 없을 거야. 나 명절 때 친정에 가 있던 거 아니야. 병원에 입원해서 정밀 검사 받았어. 당신이 한번 전화만 해봤어도 금방 알 수 있었을 거야. 당신이 그렇게 해주길 바랬는데 아내의 병은 가벼운 위험이 아니었던 것이다. 난 의사 입을 멍하게 바라보았다. 저 사람 지금 뭐라고 말하고 있는 거야? 아내가 위암이라고? 전이를 일도로 전이가 돼서 더 이상 손을 쓸 수 없다고 3개월 정도 치료한이 있다고 지금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는가? 아내와 함께 병원에 나왔다. 유난히 가을 햇살이 눈부시게 맑았다. 집까지 오는 동안 서로에게 한마디도 할 수 없었다. 엘리베이터에 탄 아내를 보며 앞으로 나 혼자 이 엘리베이터를 타고 집에 돌아간다면 어떨까 생각했다. 문을 열었을 때 풍포지만 바지를 입은 아내가 없다면, 방 걸레질을 하는 아내가 없다면, 양푼에 밥을 비벼 먹는 아내가 없다면, 술 좀 그만 마시라고 찬술해주는 아내가 없다면 나는 어떻게 할까? 아내는 함께 아이들을 보러 가자고 했다. 아이들에게는 아무 말도 말아달라는 부탁과 함께 서울에서 공부하고 있는 아이들은
갑자기 찾아온 부모가 그리 반갑지만은 않은 모양이었다. 하지만 아내는 살가워하지도 않는 아이들의 손을 잡고 공부에 관해 건강에 관해 수없이 해온 말들을 하고 있다. 아이들의 표정에 짜증이 가득한데도 아내는 그런 아이들의 얼굴을 사랑스럽게 바라보고만 있다. 난 더 이상 그 얼굴을 보고 있을 수 없어서 밖으로 나왔다. 여보 집에 내려가기 전에 어디 코스모스 많이 펴 있는데 들렀다 갈까? 코스모스? 그냥 그러고 싶네. 꽃 많이 펴 있는 데 가서 꽃도 보고 당신이랑 걷기도 하고 싶어. 아내는 얼마 남지 않은 시간에 이런 걸 해보고 싶었나 보다. 비상을 먹고 비상을 입어보는 대신 그냥 아이들 얼굴 보고 꽃이 피어있는 길을 나와 함께 걷고, 당신 바쁘면 그냥 가. 아니야, 가자. 코스모스가 들판 가득 피어있는 곳으로 왔다. 아내에게 조금 두꺼운 스웨터를 입히고 천천히 걷기 시작했다. 여보, 나 당신에게 할 말이 있어. 뭔데? 우리 적금 얼마를 타는 것 말고 또 있어. 3년분 거야. 통장 싱크대 두 번째 서랍 안에 있어. 그리고 생명보험도 들었거든. 재작년에 친구가 하도 들라고 해서 들었는데 잘했지 뭐. 그거 꼭 확인해보고 당신 정말 왜 그래? 그리고 부탁 하나만 할게. 올해 적금 타면 우리 엄마 한 200만 원만 드려. 엄마 이거 안 좋으신데 필리하셔야 되거든. 당신도 알다시피 우리 오빠가 능력이 안 되잖아. 부탁할게. 나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울고 말았다. 아내가 당황스러워하는 걸 알면서도 소리는 엉엉 눈물을 흘리며 울고 말았다. 이런 아내를 떠내버리고 어떻게 살아갈까? 아내와 침대에 나란히 누웠다. 아내가 내 손을 잡는다. 요즘 들어 아내는 내 손을 잡는 것을 좋아한다. 여보, 30년 전에 당신이 풀어보자 하면서 했던 말 생각나? 내가 뭐라 그랬는데. 사랑한다 어쩐다 그런 말 닭살 맞아서 질색이라 그랬잖아. 그랬나? 그 전에도 그 후로도 당신이 나보고 사랑한다 그런 적 한 번도 없는데 그거 알지? 어쩔 땐 그 소리 듣고 싶기도 하더라. 아내는 금방 잠이 들었다. 그런 아내의 얼굴을 바라보다가 나도 잠깐 깜빡 잠이 들었다. 일어나니 커튼이 뜯어진 창문으로 아침 햇살이 쏟아져 들어오고 있었다. 여보, 우리 오늘 장모집 뵈러 갈까? 장모님 틀지 연말까지 미룰 거 없어. 오늘 가서 해드리자. 여보, 장모님 나 가면 좋아하실 텐데. 여보, 안 일어나면 나 안 간다. 여보. 좋아하며 일어나야 할 아내가 꿈쩍도 하지 않는다. 나는 떨린 손으로 아내를 흔들었다. 이제 아내는 웃지도 기뻐하지도 잔소리하지도 않을 것이다. 난 아내로 속삭였다. 사랑한다고 어젯밤 이 이야기를 하지 못한다고. 미안하다고. 인생이 길지 않습니다. 내 아내가요, 내 남편이요, 오늘이 마지막일 수 있고요, 내일이 마지막일 수 있고요, 언제 갈지 모릅니다. 항상 오늘이 마지막이다 생각하시고 내 사랑하는 배우자를 죽게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에 기도하겠습니다. 내 사랑하는 배우자에게 잘못하지 못한 거 있다면 하나님 이 시간에 용서해 주시옵소서. 내가 죽게 하지 못했습니다. 앞으로 더 내 사랑하는 배우자를 사랑하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삼창하고 기도합니다. 주여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 내주 교통하심이 오늘 나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린 사랑하는 성도님과 가정과 자녀와 범사의 외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